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 이 삶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제 다섯째 주일이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번 주간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5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함께 말씀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일도 4월 5일 다음 주일 예배 모임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후의 사태를 살펴보고 3차 공지를 하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 드리신 헌금을 좀 모아두셨다가 다음 주일에 4월 5일 다음 주일 후에 재정부 회계, 그러니까 허영철 성도님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소를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전체 사회 헬퍼 모임이 화상회의로 이번 주 4월 4일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추후 또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일철 성도님 31일 날 항암 치료 또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미네소타 대학 청년들이 지금 한국으로 다녀오고 있는데 우리 김선유 그리고 김영주 학생이 토요일 날 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 19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만을 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 드립시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해 드립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같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염려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여 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여러모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백성임을 세상에 알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푸르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3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까지 온 세상을 공황 상태로 몰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 특히 또 지도자들, 또 경제, 일자리, 또 학교가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안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것, 이게 현실인데 아직도 이상합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견디게 하실 겁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도 불쑥불쑥 답답함이 있지만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일어설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껏 감사하지 못했고 지금껏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다시금 우리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나 질병이 사실은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산다면 이런 일은 거듭 되어지지 않을까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줄 알 때 이런 일은 멈춰지게 될 거고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힘으로 또 능력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인간의 마음속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인간의 교만 앞에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손 내밀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겸손함으로 다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세 부류의 존재가 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당시에 지도자층이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것들을 듣고 또 경험하면서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자신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하고 주목하고 있는 터에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짜로 죽이려는 이유가 잘 보시면 자신들의 위치,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이 받는 그 높임을 빼앗길까봐. 결국은 그들의 이 결정은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 따라왔던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거웠습니다.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또 해결책도 모르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분이 아닐까 그런 기대와 갈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근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달랐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높여지시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힘겨운 삶을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높아진 자리에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여서 자신들도 높아지고 싶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그들도 높아지고 싶은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귀신들입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것이 그렇게 거짓말은 또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진짜로 한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그 이유,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방해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는 결국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을 맞이한 모습은 사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는 목적은 같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계속 지켜가고 자신들이 더 원하는 높은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하고 자신들이 지켜왔던 세상으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었던 결국은 교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이 세 부류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만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 부류의 반응을 다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싫어서 피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도 높아지려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피하려고 준비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피하려고 준비해 놓으시고 군중들을 맞이한 경우도 있던 겁니다. 또 산에 오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하시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하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피하시면서 산에 오르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나 사역을 마치실 때나 산이든 광야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마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어 사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삶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으로 그의 모든 삶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의 뜻을 다시금 새기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하게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게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겸손의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날마다 그 겸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겸손은 우리 안에서 새로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기도의 자리가 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할 때 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게요. 다음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교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바쁨 속에서도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혹시 게을러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게으름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게으름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게으름, 그것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겸손과 기도의 자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겸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이런 상황이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의 걸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 들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교만이 점점 사그러들고 겸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교만으로가 아니라 겸손으로 가야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도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여러 삶의 모양들이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주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즐거이 만날 겁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